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지금부터 올해 성품이 뭐였죠? 지난주 했죠? 예.
지난주에 했던 거를 이제 복습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잘 말씀 전해 주시니까. 그래서 다 공경의 정의는 다 외웠잖아요? 네? 외웠죠? 우리 친구들은 대답 안 하고 누가 다른 분이 대답하신 것 같은데. 다 안 외웠어요? 뭐죠? 자, 공경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중심과 태도가 성품이고 인성, 우리가 성품 훈련한 이유죠. 그래서 보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런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나의 위치가, 내가 좋은 태도를 취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내가 나의 태도가 나쁘다면은 그런 위치에 가지 못하겠죠. 자, 공경의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위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대표되는 높은 권위로 인해 공경하는 것. 그렇죠. 공경에 대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늘에 세워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원리이며 법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계적으로 원리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칙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죠. 말씀 만드셨고 그 말씀이 우리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계적으로 원리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칙이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그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은 그 기계는 항상 같은 동작을 취하겠죠. 항상 같은 동작을 취하고 또 원리 원칙은 안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계적으로 원리 원칙도 따라하는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변함이 없이 우리가 항상 기계적으로 변함없이 이렇게 그 원리 원칙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리고 공경의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요한복음 5장 23절까지. 출애굽 20장 12절은 우리 남자친구들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들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혹시 바드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바디워시? 네, 저번에 AI 챗 GPT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이제 구글에서 바드라는 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GPT를 했고 구글에서 바드를 했는데 이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해갖고 검색을 했는데 출 20장 12절 이렇게 출애굽이 안 하고 그냥 출을 하고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냥 짧게 9절만 이렇게 숫자만. 그런데 일단 말씀을 띄워줘요. 말씀을 띄워주고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엄청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몸을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이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도 비슷해요. 근데 보면 그대로 읽어줄게요. 신명기 5장 16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녀는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돕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감사하고 그들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많은 축복이 따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며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고 배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 지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감사하고 그들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모든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보면은 그 설명 내용이 들어봤지만 어때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주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지식이나 어떤 노동 같은 거 가지고는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세대는 아빠 세대, 부모님 세대들은 그 이제 과도기적인 거고 너네들은 정말 좋은 시대 어떻게 보면 좋은 시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닐 수도 있지만은 좀 편하게 좀 어떤 편안한 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뭘 많이 한다 그랬죠? 기억 안 나요? 성품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뭘 많이 해야 된다 했잖아요. 응? 말씀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독서.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간접 경험도 많이 쌓고 어떤 성품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꽤나 이게 풀이해 주는 게 제 생각에는 선생님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공경도 한번은 검색을 해봤어요. 공경이 뭐라고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공경은 읽어줄게요. 공경은 존경과 존중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우월성, 가치 또는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또한 존경과 존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친, 부모, 교사와 같은 권위 있는 사람에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공경은 또한 다른 사람의 특정 자질이나 업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공경은 강력한 감정이며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가치 있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최고가 되도록 고무시킬 수 있습니다. 공경은 또한 관계를 강화하고 더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공경하는 그런 태도나 말을 했을 때 어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 말이나 행동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그런 공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행동이 나겠죠. 말도 그런 공경하고 존경하는 말이 나오겠고 행동 또한 행동 또한 그렇게 공경하는 태도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공경하는 것은 어떤 인간관계, 우리 관계에서도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도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그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그 직장이나 아니면 또 학교, 우리가 그룹 이런 모든 단체에서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있을 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도 특히 선생님이나 부모님들한테 공경하는 말과 행동으로서 좋은 모습을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우리 시인복된 미라클 어린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나오죠. 공경하는 방법. 첫 번째 뭐라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그렇죠. 마음이 없으면은 두 번째, 2번, 3번 표현하는 거 행동이죠. 표현과 행동 둘 다 2번, 3번은 다 표현하는 거, 행동 둘 다 이제 나타내는 거고 그 내면에 마음이 없으면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안 되겠죠. 정의에서 공경의 정의가 유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대표는 높은 권위로 인해 존경하는 것, 어떤 상대방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공경이요. 그래서 보면은 대상에 그 사람에게 보면 경청, 그 사람 내가 공경하는 사람의 말하는데 내가 정말 공경한다면은 그분이 어떤 상대방이 말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분이 내가 존경하고 공경하는 분이 있다면은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경청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런 표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저도 표현을 잘 안 하지만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경할 때 말 우리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공경하고 존경하는 말로 표현하고 또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고 하면은 또 보답으로서 그분들한테 어떤 오늘 또 이번 주 우리 친구들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또 중식을 섬겼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공경하는 3번 예물 같은 거죠. 선물 그런 것들 어른분들한테 그런 것처럼 어버이날이든 또 스승의 날이든 또 우리 친구들 존경하는 그분들에게 또 어떤 마음의 표시죠. 표시 말과
선물이나 예물 같은 게 나는 내가 그런 마음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건강한 방법으로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지만 마음에 따라서 2번, 3번이 따라오는 게 더 좋은 우리가 공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다 연결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가정에서 공경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높임말 사용.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전사님 말했지만은 다 집에서 부모님한테 존댓말 쓰고 있죠. 겸이는 왜 손 들었어요? 왜 손 들었어요? 응? 팔 운동한 거 아니죠? 그래서 아직까지 없을 걸 믿습니다. 아직까지 다 저번에는 보니까 몇몇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 집에서 부모님한테 높임말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안 했다면 아직까지 오늘부터라도 높임말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권 있는 자들 앞에서 똑바로 서서 눈을 바라보며 바른 호칭으로 부르며 좋은 태도로 존경을 보이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방금 존경하는 분들, 선생님이나 셀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다 그분들이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대상들인데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내가 다른 생각하고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고 똑바로 서서 그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부르실 때 호칭 대답도 잘 하고 부를 때도 그분들에 대해서 호칭을 잘하고 항상 좋은 태도로 존경하는 태도로 보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다가 늦은 경우가 있으면 부모님한테 꼭 전화를 해서 이런 이제 이유라든지 시간은 얼마 정도 10분, 20분 아니면 30분 늦을 수 있겠다 이렇게 통화를 연락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어떤 결정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다는 거 아니면 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그런 건 다 어떤 이유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겠고 또 어떤 내 의견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됐으면은 먼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내가 권위자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향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오케이 했을 때 내 그 행동하는 거 그런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인사 잘하는 거. 인사가 뭐 기본이죠. 기본이고 어떤 공경에 대한 어떤 표시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어디서든지 이렇게 인사를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당부의 말이라고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인사를 잘 하는데 잘하는 건 좋은데 너무 또 잘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보면은 특히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설교 중이라든지 아니면 말씀 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집사님들끼리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든지 그럴 때는 굳이 그리고 한 번 했으면은 안 해도 돼요. 자꾸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말씀 전하고 있는데 뭐 인사를 하면은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들어오면서 누가 어른분이 오시면은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들어오면서 인사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인사하면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 당연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말하고 있는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거 방향하고 또 약간 틀어질 수도 있고 그것도 인사하면은 또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기도 뭐하잖아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얘들이 인사하는데 또 안 받아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또 받아주기도 뭐하고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인사 잘하는 거 좋은데 일단 뭐 자주 볼 때마다 하는 것도 좋고 하는데 너무 자주는 안 해도 돼요. 한번 일단 봤으면은 교회 와서 한번 봤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담스럽거나 그 인사를 받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인사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그럴 때는 좀 가려서 장소와 시간 같은 걸 좀 가려서 인사도 좀 이렇게 했으면은 좋지 않을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공경의 보상이 있죠. 공경의 보상 한번 읽어볼까요? 공경 지도자를 공경하면 자기에게 주목하게 될 것이다. 존경받는 지도자는 자기에게 존경을 보낸 사람에게 생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경은 물론 더 부가적인 책임을 대가로 줄여주기를 기뻐할 것이다. 2번 칭찬. 좋은 태도로 행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눈여겨보게 되고 권위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가 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칭찬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공경을 하게 되면은 그 대우를 상대방이 받으면은 그 사람을 나를 공경한 사람을 유심히 보겠죠. 유심히 볼 거란 말이에요. 공경 받는 사람이 공경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방금 알았으면 생애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를 존경을 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다른 사람보다 관심을 갖겠죠. 더불어 부가적인 책임을 대하여 대가를 주기 위해 어떤 무슨 기회라든지 어떤 뭔 좋은 일이 있다면 또 그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에게 더 소개시켜주고 뭐 도움을 주고 싶겠죠. 그래서 칭찬도 마찬가지고 공경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또 보상으로서 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내가 공경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떤 보상 대가 대가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지만은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겠을 때는 더 많은 보상이 늘 우리 친구들에게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경하는 태도와 말로써 우리 권위자들에게 공경의 태도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의 결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경청하겠다. 나의 권위자에게 충성을 보이겠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겠다. 연장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존경심을 표현하겠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잘하겠다. 보면은 다 우리가 성품 훈련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경청, 충성, 순종, 존경심 표현, 공경 인사 다 우리가 성품 훈련하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서 성품 훈련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친구들이 성품 훈련을 통해서 성장했을 때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더 높은 태도가 뭐를 결정한다고요? 고도를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렇게 공경하고 성품 훈련을 통해 성장했을 때 우리의 친구들의 고도가 높은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